오늘부터 직접 이 문장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제 문장하고 격변화에 대한 얘기가 쭉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복합에 대해 얘기했었죠. 복합의 다음 진도가 문장과 이 격변화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하나하나 문장을 다시 또 해독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힘들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왕 문장 강독하는 김에 반화의 신경을 소재를 삼아서 한번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이 이 반화의 신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한번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죠. 분석을. 여러분 지금 이 교재 나눠준 것은 이 반화의 신경 원문하고, 그러니까 현장 스님 번역하고, 그러니까 한문 번역, 그다음에 에드워드 콘즈라는 그러니까 영국 불교학자의 영어 번역, 이 세 가지가 대조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콘즈는 이 독수난 불교 신자고, 이제 이 반야경, 그러니까 반의 신경만이 아니고 반야경 계통을 전공한 그런 불교학자입니다. 네, 돌아가셨죠. 우리 현장 스님은 여러분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 그러니까 손오공 저팔계가 나오는 서유기의 주인공이었던 삼장법사가 바로 현장 스님입니다. 현장 스님. 기원 후 6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때 이제 인도 여행을 하고 와서, 인도 유학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경전을 번역했던 그런 분이죠. 일단 반화의 신경 해석에 들어가서,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산스크리트 여기 써 있듯이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죠. 근데 법문은 대소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똑같은 문자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앞에다가 프라즈냐 해갖고 대문자 쓰지 않고 다 소문자로 표기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반화의 신경의 원래 이름은 이제 거기 써 있듯이 프라즈냐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람입니다. 프라즈냐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람. 여기에서 이제 지냐가 읽을 때 지냐를 갖다가 기아 혹은 냐라고 읽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프라기아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람이라고 읽어도 돼요. 프라기아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람. 이 번역을 할 때 일단 이제 중요한 게 모든 문장이 다 붙여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어는 띄어쓰기가 없다는 얘기했죠. 띄어쓰기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죠? 모음을 끝날 때, 그렇죠? 그다음에 휴지 위치도 이제 물론 띄어쓰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누수아라 기사르가, 그러니까 M자 밑에 점이 찍혀 있는 거, H 밑에 점이 찍혀 있는 거, 이런 문자 다음에는 띄어쓰기 할 수 있어요. 물론 붙여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만 띄어쓰기 하지 나머지는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법어 문장을 대하면은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띄어쓰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단어가 끝나는지를 갖다가 이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즈냐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람은, 그러니까 밑에 써 있듯이 프라즈냐와 파라미타와 흐리다야와 수트라 이 네 가지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프라즈냐는 일단 이제 바냐란 말이 바냐. 프라즈냐 하면 바냐인데, 이 프라즈냐도 다시 말을 분석을 하면은 두 가지 요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란 말하고, 그러니까 즈냐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 프라즈냐입니다. 프라즈냐. 그래서 이제 프라일 경우에는 여러분 나중에 범어 단어, 그러니까 불교 용어 해설 시간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때 이제 단어 분석을 쭉 할 거예요. 한 몇백 개 단어에 이제 걸쳐갖고, 여러분 한 5, 600개 정도 단어를 갖다가 이제 분석해 볼 겁니다. 반야 신경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프라는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 외두는 게 좋아요. 앞서다. 혹은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프라가. 그 다음에 이제 즈냐는, 그러니까 프라는 접두어죠, 접두어. 접두어라고 봐도 되고, 전철이라고 해도 돼요. 말 앞에 쓰인 말이죠, 전철. 앞에 쓰인 철자다. 철자법 할 때 철자. 그건 접두어. 그 다음에 즈냐는, 이게 이제 어근인데, 어근. 그러니까 범어로 어근을 뭐라는 얘기 했죠? 범어, 어근이 다투라는 얘기에서 DHATU, 다투가 어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2000가지 핵심 단어, 이게 이제 어근인데, 즈냐는 알다, 이런 뜻이에요. 아는 것. 근데 프라일 경우에 앞선, 뛰어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둘이 합해서 갖고, 알면 알미인데 어떤 알미냐 하면은 엄청나게 뛰어난 알미다, 이런 뜻이에요. 뛰어난 알.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지혜를 번역하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알지자 쓸 경우에 먼저도 한번 얘기했었지만은 이게 이제 알지자자 한문으로 알지자.
됐죠? 이 정도. 알지자인데, 그러니까 알지자는 그냥 진야예요. 진야, 알다. 이런 뜻인데, 앞에 뿌라가 붙어가 뿌라진야가 되면은 지혜지자가 됩니다. 지혜지자. 그러니까 번역을 보통 그렇게 하죠. 지혜지자로다가. 그래서, 알자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날일자가 붙어 있죠? 날일견이. 날일견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일이 태양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태양처럼 엄청나게 환한, 밝은 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지자가. 뿌라진야 하면은 이제 반야죠, 반야. 여러분, 알지자 할 때, 지식할 때는 뭐렇게 쓰죠? 지식. 지식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알지자를 쓰고, 지혜할 때는, 이게 지혜지자 써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차이가 뭘까요? 지식과 지혜. 둘 다 이제 머리 갖고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히 비교하면은, 지식은 쌓아갖고 이룩되는 게 지식이고, 지혜는 부셔갖고 이룩되는 겁니다. 부셔갖고. 그러니까 지혜는 해체고, 지식은 이제 축적이에요, 축적. 그러니까 지혜는 불교의 뿌라지냐는 무슨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다 해체되는 거. 그죠? 내가 사람이다, 뭐 살아있다, 죽었다, 죽음이 있다 이런 생각들 이게 다 가짜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뿌라지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라지냐가 바냐고 보통 번역할 때 바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한문경전에 보면은 간혹 가다가 바냐를 화약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화약. 한문경전에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옛날 번역서에서. 그러면 이게 파약이 뭔가 하는데 이게 뿌라지냐예요. 바냐예요, 바로. 파약이. 그래서 보통 바냐가 현장 스님 번역이든지 군화집 번역에서는 이제 바냐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냐. 음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어떤 역경가들의 번역에서는 파약이라고 번역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라미따를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빠람할 경우에는 빠라라는 형용사의 대격이에요. 대격이 주, 대구, 위종, 속소, 호. 우리 배웠죠? 아캄아야카키 할 때 아캄, 암자가 붙으면은 대격이죠. 목적격이에요. 근데 빠라는 뜻이 뭐냐면은 빠라 할 경우에 빠라는 저쪽이라는 뜻이에요. 저쪽. 빠라. 저쪽. 저쪽의, 그러니까 저 멀리 의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로서. 그런데 이게 대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 멀리의 것을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따를 분석하는데 이따는 이라는 어근 아이자 하나 쓰는 거에 이라는 어근의 과거수동 분사형이에요. 과거수동 분사형. 여러분 이제 문법표를 한번 대조하면서 한번 보죠. 자, 과거수동 분사를 어떻게 만들죠? 어근에다가 야가용에다가 따를 붙이든지 나를 붙인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에다가 이가 이제 가다는 그런 이제 뜻인데 여기에 따를 붙이면 이따가 되죠. 이따. 그죠? 과거수동 분사예요. 과거수동 분사. 바람있다 할 때 이따가. 근데 이따가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뒤에 게 아장음이 됐죠. 왜 아장을 만들었냐면 여성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냐바람있다 할 때 이 바람있다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그러니까 불교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는 다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바냐. 그러니까 바냐도 뿌라지냐 할 때 바냐도 이게 다 여성 명사예요. 그 다음 바냐와 상대되는 게 뭐가 있죠? 자비방편이죠. 그러니까 바냐지혜, 자비방편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대승보살도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냐지혜고 또 하나가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소심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비와 바냐지혜를 다 갖춘 분이에요. 근데 방편자비는 남성명사고 바냐지혜는 여성명사입니다. 왜냐하면 바냐지혜는 일단 창조적이에요. 여러 가지, 그렇죠?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고 바냐에서 또 하나가 정적이에요. 관조하는 거죠. 이렇게 수동적이고, 그렇죠?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비방편은 어떻게 돼요? 자비방편은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갖고서 막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해야지 돼요. 남을 돕기 위해서. 자비심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은 남성이고 지혜는 여성입니다. 여성형.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진 분이, 이런 분이 이제 부처님이죠. 완성된 분이. 그래서 이제 바냐바람있다 할 때 바람있다도 여성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딸을
그 아를 갖다가 장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 장음이 되면은, 그러니까 따로 붙이면은 과거 수동분사인데, 그걸 또 장음화 시킬 경우에, 장음으로 만들 경우에 아 해가지고 따 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여성 명사를 바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다시 이제 해석을 하면은 반야 바람이 있다가 반야는 지혜고 바람이 있다는 바람은 저쪽이고 있다는 이제 가는 뭐 같다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 자체가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지냐 바람이 있다 흐리다의 숫드람 이거 자체가 복합어예요. 복합어. 자, 복합어가 종류가 6가지가 있었죠. 6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판단을 해주세요. 자, 보세요. 반야, 바람, 이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 반야는, 이 격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뜻은 반야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반야에 의해서. 그럼 무슨 격일까요? 부격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지냐, 반야하고 바람 있다. 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럼 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격한정 복합어예요. 격한정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브라지냐하고 바람 있다의 관계는 격한정 복합어. 그 다음에 다시 또 바람 있다 해서 바람하고 이따를 갖다 다시 또 분석을 해야 돼요. 이따는 가는, 이제 간다는 뜻이죠. 가다. 과거 수동분사형이고 과거 수동분사는 효용사나 명사 만드는 데 쓰인다는 얘기 했었죠. 그런데 어딜 가는 거예요? 바람, 저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이 대격이에요. 법원에서는 학교에 가다 할 때, 학교에 할 때 애가 적격이 아니고 목적격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어디에 가다 할 때 그 장소가 목적격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꼭 처격처럼 애잘 써버리죠. 우리가 야, 오늘 학교를 간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말에서는. 근데 법원은 그게 아니고 오늘 학교를 간다 해서 를자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이제 환원시킨다면은. 그래서 바람이따 같은 경우도 저쪽을 간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는 동사의 이 과거식 동사형 여기에 목적어가 바로 바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목적격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 과거식 동사 명사 형용사 명사라고 봤을 때 명사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붙은 그런 형태 복합어가 뭘까요? 격변화가 드러나 있는 그런 복합어니까 이것도 역시 격한정 복합어예요. 자, 복합어표를 한번 볼게요, 다시. 자, 격한정 복합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A 플러스 B가 그냥 격변화 없이 그냥 쓰이는 거. 어떤 걸까요? 브라지냐와 바람이따의 관계. 두 가지가 다 격변화가 없죠.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A가 격변화가 있고 B는 격변화가 없는 거. 뭘까요? 바람이 있다. 바람이 대격으로 암자가 붙었고 있다는 격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지냐 바람이 있다는 격한적 복합어 중에서 그러니까 1형과 1형, 그러니까 크게 보면 1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구성 성분인 바람이 있다는 또 2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흐리다야가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 혹은 핵심 해도 되고 핵심, 심장이에요. 사람의 생명의 핵심은 심장이에요. 심장 멈춰 죽어요. 그러니까 반야에 의해서 바람, 저 멀리 이제 가는 그런 핵심이 되는 핵심인 경전. 수트라는 경전인데 경. 그러니까 수트라가 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브라지냐 바람 있다와 또 흐리다야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거는 동격 한정이에요. 동격 한정. 격관계가 없어요. 격관계가. 그러니까 반야에서 저 멀리 가는 그런 핵심이 되는 경전. 그래서 마치 푸른 연꽃. 이게 동격 한정이죠. 푸른과 연꽃이 그런 식으로 그냥 꾸밀 말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수트라. 이것도 역시 동격 한정 관계예요. 동격 한정. 그러니까 동격 한정 복합어라는 얘기죠. 현재 이 브라지냐 바람이 있다 흐리다의 수트라가 이게 이 경의 제목인데 문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복합어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합어가 이제 보통 육합석이라고 해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격한정 복합어와 그 다음에 동격한정 복합어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쓰이는 그러니까 다 쓰여서 만들어진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위에는 수뚜람인데 원래는 원형이 수뚜라예요. 수뚜라는 그 경전이라는 뜻인데 이 수뚜라가 중성명사예요. 중성명사. 그러니까 문장에 나타날 때는 반드시 격관계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성명사일 경우에 암자가 붙으면 주격이에요. 아자로 끝나는 말의 중성명사는 주격이 될 경우에 암자가 됩니다. 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문법이에요. 중성명사 중에 아로 끝나는 거, 수뚜라. 그쵸? 수뚜라가 아로 끝났죠? 중성명사죠? 그런데, 주격, 여기에 해당하죠. 주격은 암. 우리 때문에 주격이죠. 그래서 수뚜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시 얘기하면, 뿌라지냐 바람있다 흐리다야 수뚜람 해서 중성 주격형으로 써가지고 반화신경의 제목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문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밑에 이제 요걸 하기 전에 다시 또 제목을 얘기하면은 이 번역을 에드와르드 콘즈는 그 The Heart Sutra, 심장경전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Heart Sutra. 그냥 직역을 한 거예요, 직역. 그러니까 재미없죠? Heart Sutra. 이제 현장 스님은 바냐, 바람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음역을 한 거고, 소리 나는 대로 이제 받아쓴 거고, 그 다음 심자는 또 이건 의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흐리다야가 아니고 심장. 그 다음 경자는 또 이제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그 역시 마찬가지인데 심경은 흐리다야 수뚜라에 대한 의역이고, 뜻 번역이고, 앞에 있는 바냐바람이 있다는 이거는 이게 소리 번역, 음역입니다. 음역과 의역 두 가지가 합해져 갖고 바냐바람이 있다 심경 이렇게 번역이 겁니다. 그럼 이 뜻이 뭘까요? 바냐에 의해서 바람이 있다 저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핵심이 되는 경전 이런 뜻인데 저쪽이 어딜까요? 피안인데 어떤 피안이 나오면은 소승적인 피안이 아니고 대승, 성불, 그렇죠? 부처님이 되게 하는 그런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있다는 바냐에 의해서 도피안, 그러니까 바람이다를 갖다 번역할 때 도피안 이렇게 번역을 해요. 바람을 갖다 피안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저쪽 언덕, 그다음에 이 딸을 가다는데 건너가다, 건너뒀다 써가지고 도피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냐 지혜에 의해서 이제 이 부처님의 그런 경지로 이제 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런 경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범어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삽입이 있어요. 이거 한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한문 번역에는 바냐 바람일다 신경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관자재보살 나가죠, 직접. 그 밑에 문장이 나가는데 범어 원문에는 이 옴나모 바가바티야이 아리아 프라지냐 바람있다야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옴나모 옴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감탄사예요. 옴자가 지금 옴이라고 썼지만은 원래는 이 옴자는 아움 이 세 가지 말이 결합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옴자는 이 아누사가 써야 돼요. 아와 우와 음이 앞에지면 아움이죠 아움. 이것을 줄여가지고 이게 줄여서 이제 옴이 된 겁니다. 옴. 그래서 이 옴이 옴만이 반명할 때 옴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범어 사전 찾아보면은 옴과 그 기독교의 아멘을 갖다가 아멘,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기독교를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하죠. 그래서 이제 고음이 어떤 그 지역 지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인구어적 계통이든 지역에 있었던 같은 인도 유럽어족이죠. 같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아주 성스러운 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아멘과 옴이 이제 같은 어원이다. 인도에서는 이 옴을 분석을 할 때 지금 얘기했듯이 아와 우와 엄으로 다 번역을 이제 분석을 해요. 아는 여러분 아음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창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불교기가 아니고 이제 보통 고대 바라문교의 해석이에요. 힌두교. 그 다음에 우는 지속. 그 다음에 아누스와라. 이것은 종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와 지속과 종말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의 소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죠. 옴자에.
왜냐하면은 아자가 모든 알파벳의 첫 시작이 아자죠. 이상하죠. 영어도 ABCD 할 때 아부터 시작을 하고, 범어도 어떻게 돼요? 아이 우리예요. 그 다음에 열려라, 아이 우리예요. 열려라 배시시에 가자 띠띠빵빵인가? 아이 우리예요. 가자 띠띠빵빵 열려라 배시시에 할 때 아이 우리예요. 범어 알파벳 순서예요. 아자부터 시작하죠. 일본어도 어떻게 돼요? 아이 우리예요 할 때 아부터 시작하죠. 근데 우리나라 말도 아야 어여 우유 할 때 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음의 첫째 음이 아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자 음에 대한 아음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인도에서 밀교로 넘어가요. 밀교로다가 밀교에서 아자 숭배라는 게 있어요. 아자 숭배. 그래서 왜 아를 숭배하냐면은 모든 음의 첫째 음이다. 그래서 가장 최고다. 또 하나가 이 범어 대바라가리 문자에는 항상 아자가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에 내재된 이제 보편적인 그 진리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모든 소리에 아자가 내재되어 있죠. 범어는요. 대바라가리 문자에서. 그래서 그 진리란 어디든지 적용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마치 아자가 진리가 어디든지 적용되는 것이 진리듯이 아라는 소리는 모든 기사 속에 내재한다라고 해서 또 이제 숭배를 해요. 또 하나가 뭐 이제 왜 숭배하냐면은 아자가 부정을 의미하는 접도란 얘기했죠. 부정. 그러니까 자음 앞에서는 안이 붙고 모음 앞에서는 자음 앞에서는 아자가 붙고 모음 앞에서는 안자가 붙어갖고 an 붙어서 부정을 의미한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진리는 부정에 의해서만 도달된다 해서 이제 아자를 숭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가.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는 의미다. 모든 의미에 내재한다. 그 다음에 진리로 향한 그런 바른 이 방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파리샤드의 네띠 사상이라는 얘기 했었죠. 네띠, 나이띠,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부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참된 나는 눈이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니고, 그래서 뭐 들리는 소리가 내가 아니고 하면서 아니다 하면서 부정해서 다 소고시켜 가다가 마지막에 남는 게 아트만에 얘기를 해요. 아트만.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아자가 그 부정을 의미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아주 성스러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도 반야신경 보세요. 전부 다 부정 표기돼 있죠. 불생부인멸 피해, 그쵸? 아니면 불구부정, 아니불자가 붙어 있죠. 부처님 가르침도 무아해서 없은 무자가 붙어 있죠. 우주의 끝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무시무종, 무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궁극적인 대해서는 항상 부정을 통해서 이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 불교 계율을 보세요. 계율이요. 행동 윤리강전, 윤리강령을 보면은 전부 다 아니불자가 붙어 있죠.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진리로 갈 때 뭐 해라 가는 게 아니고 하지 말고 생각을 지우고 없애서 이제 이 세상의 끝까지 간다. 궁극성에 도달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인도적인 어떤 해탈관이죠. 그래서 이제 아자를 부정의 의미, 모든 의미에 내재한다, 가장 첫째 의미다 하는 세 가지 의미에서 아음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속계음, 계속되는 거. 그 다음에 할 경우에는 입이 닫혀버리죠. 하면 그 다음 말 못해요.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입 다물면서 말하는 거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움 하면은 시작과 지속과 종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말이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나중에 줄여가지고 옴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옴자가 이제 그런 말이에요. 나모 할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옴자 여기 아르사라기 때문에 띄어쓰기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모 할 때 오자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역시 모음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가바띠 아이 할 때 아이가 모음이죠. 띄어쓰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하면은 다시 나모 할 때 나모는 그러니까 나마스에서 온 거예요. 나마스는 귀하다, 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의 예배, 나마스. 그런데 아스로 끝나는 말 혹은 아흐로 끝나는 말이 뒤에 유성음이 올 경우에 어떻게 변화하죠? 오로 바뀐다. 생각나요? 연성법칙에서. 자, 아스아흐로 끝나는 말이 뒤에 유성음이 올 경우에 부하가 바띠아야 할 때 부하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어떻게 됐어요? 오 부하로 바뀌었죠? 바로 이거예요. 나마스 부하가 바띠아인데 나모 부하가 바띠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소리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나마스인데 연음 법칙, 연성 법칙에 의해서 나모 바가바띠아이 이렇게 바뀌었죠. 옴귀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옴귀의. 근데 어디에게?
그러니까 바가바트 하면은 한문문에 갈 때 세존이 바가바트예요. 바가바트. 그런데 자, 이 바가바트가 세존인데 원래는 바가바트는 남성 명사인데 여성 명사를 만들 때 이렇게 자음으로 끝난 것을 여성 명사 만들 때는 이 자음을 붙입니다. 이 자음을 갖다가 바가바티 하면 여성 명사예요. 왜? 바냐바라미타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형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존자이신. 근데 이제 여러분 또 보세요. 바가바티가 뭘로 변했냐 하면은 바가바티아이로 바뀌었죠. 이게 무슨 격일까요? 격. 한번 찾아보세요. 이 장으로 끝나는 것, 뭐가 이상하다. 이게 참 설정 잘못된 거죠. 처음에 윈도우 설정이. 이 장음으로 끝나는 말이, 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I 이렇게 되려면은 요거예요, 요거. 띠아인데, 그러니까 위격, 여격이에요, 여격. 그쵸? Y자가 삽입이 돼가지고, 내연성이기 때문에, Y자가 삽입이 돼서 발음이 정확하게 나게 합니다. 내연성. 그러니까, 내연성, 외연성이 있죠? 외연성은 단어와 단어 사이. 내연성은 단어와 단어 내에서의 어떤 격관계에서의 변화예요. 바가바띠아이. 바가바띠인데, 띠아이. 아이가 앞에서 이제 역격이다. 그 뜻은 예계예요, 예계. 역격이 누구누구 예계,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런 뜻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아리아는 성스러운. 브라즈냐, 바냐, 바람있다, 야이. 이것도 야이가 붙었어, 아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격이 두 가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존자이신 바냐, 바람있다, 이에게 옴나무 귀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다시 하죠.